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주님께서 성장의 기간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광야에서 또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드디어 바야흐로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투옥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사역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사역지는 갈릴리였죠.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좀 그런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역이 정말 빛나고 화려한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서 메트로폴리탄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귀족들이 모여 있고 어떤 왕이 있고 그런 곳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죠. 다윗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런 곳이 아닌 갈릴리 시골 동네 그런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중심에 핵심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주님, 내 삶이 주님의 사역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의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거점은 스불론과 납달리 접경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그런 사역지는 갈릴리 전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거점, 항상 중심에 두고 계셨던 그 센터, 그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죠.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사역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접경 가버나움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이름 없는 그런 동네였죠. 사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사역이 하신 거점이어서 유명하게 된 거지 그렇게 일반 비슷한 그냥 평범한 그런 마을에 촌락에 불과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사역하시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산 역사가 있는 거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늘 일하시고 다시 내게 오시고 내 삶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또 행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다시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는,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거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의 거점이 되도록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거점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접경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정말 빛을 보지 못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선교 거점으로 삼으신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어린아기로 오시고 정말 말 구유에 누이시고 또 이처럼 주님께서 움직이는 왔다 모든 것들은 다 선지자의 글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애를 사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곳일지라도 빛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15절 16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 지파인데 사실 그렇게 유명한 지파는 아니죠. 12지파 중에 유명한 지파라 그러면 유다 지파가 우리가 생각이 나죠. 사울 왕이 배출했고 유다 왕국을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도 있고 그러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땅은 좀 이스라엘의 경내 중에서도 작게, 특히 스불론 땅은 유다 지파 내에서 얻어진 땅이었죠. 납달리 땅도 역시 그 유다 지파 위에 조금 후미진 곳으로 있는 그런 곳이죠.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선교의 거점을 그곳을 거점에 삼으시고 선교 센터를 이루시고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그런 곳이었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이 거하신 곳, 예수님이 일하신 곳,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람은, 쓰임받는 곳은 빛이 비춰지고 빛을 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 있어서 빛을 보고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거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전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툭툭 던지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말씀이라면, 오늘 17절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첫 입을 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참된 하늘의 왕과 하늘의 제사장과 하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양대로 돌이켜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세례 요한도 이 앞서 그렇게 외쳤죠.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세례 요한은 이제 완전히 투옥이 되고 이제 이 세상 사역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를 정했던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다시 시작이 된 것이죠. 역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최고의 첫 말씀은 이 세상 불신의 세상 안에서 돌이켜라. 포기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런 모든 그런 생각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에도 확실하게 펼쳐지고 역사되고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천국이 가까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한번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든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우리를 돌이키고 정말 주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중심에 들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의 이 주말 아침을 맞았습니다.